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10월 한 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사랑하심이 가득한 10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던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정글 한가운데에 오두막집을 짓고 그곳에 살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그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 뜻밖의 백인 두 청년이 그 오두막집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비바람에 길을 잃고 그 오두막집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정글에서 길을 잃고 목적지를 잃었는데 다행히 그 오두막집을 발견하게 됐던 거지요. 오두막집에 와서 그 선교사한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느 강이 있는 어디를 찾아가고 있는데 가는 길을 이 정글에서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스티븐슨 선교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밀림으로. 그리고 아주 숲풀로 가득 차 있어서 길이 없다는 거지요. 자,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좀 방향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이곳에서 방향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방향을 가르쳐 준다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젊은이가 낙심을 하지요. 자기들이 찾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찾아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부탁을 했더니 물으니 그 선교사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내가 당신들을 그곳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10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주의 이끄심과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길을 잃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잘 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10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아주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 12장 그리고 이어지는 15장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입은 바,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 다른 하나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의 은혜 받은 자로 삶에서 거룩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각각의 사명과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예배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인간,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참된 예배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 공동체,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제의적인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는 삶도 살아가지만,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servi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worship이 끝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는 끝나지만, 우리의 삶에서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예배는 이제 시작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먼저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나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고 나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잖아요. 사도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의 몸,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나의 전체 인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가 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우리말에서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참된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수없이 들어온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그런 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삶에서 정말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산 제물이 된 예배자로 내 몸,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는 두 번째로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산 제물이 되라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당부입니다. 변화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 이 세상, 변화무쌍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썩어진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어에서 카르디아라는 말을 쓸 때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음은 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지성, 나의 그런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혼란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자꾸 혼동하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참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10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각각의 지체대로 그 역할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은혜대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사를 받은 자로서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에 합당한 섬김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가 주의를 주며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가진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교만하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섬김으로 몸된 교회를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저는 10월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으면 좋겠고요. 받은 바 은사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10월 한 달 여러분의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진리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혀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팔이 상처 입고 아파하는 자를 안아줄 수 있는 팔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비탄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자들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너희 마음, 너희의 정신,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은사, 그것에 합당하게 지체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 한 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받은 바에 합당한 섬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사명과 역할과 우리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10월 한 달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길을 걸어가며 주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족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가 경영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우리 교회를 통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속한 많은 신앙인들,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곳곳에 생명의 기운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제목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